10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조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도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아침에 하루라고 하는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시간. 그 하루. 오늘도 소중한 이 하루,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하루,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뭘 찍어버리려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실수, 과실이 달려야 되는 그런 나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또 배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열매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만 심어야지 왜 무화과나무도 심느냐.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에 넓은 포도밭에 포도나무도 심고 또 여러 가지 나무도 이렇게 심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이에요. 한 3년쯤 되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보통 무화과나무가 한 3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찍어버려라. 더 이상 이 나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런 나무구나. 이 밭에다가 괜히 쓸데없는 나무 심어서 밭을 손상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차라리 다른 나무 심을 것이니 다 찍어버려라. 이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죠. 이것은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지 않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과원지기, 즉 예수님에게 찍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우리도 이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보면은 너무나도 아주 튼실하게 주렁주렁 그것을 보면은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열매가 참 잘 달렸다. 사람에게도요, 우리가 살면서 그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기분이 좋죠.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요. 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회개의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은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통절히 뼈저리게 내 삶을 회개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 별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이루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런 것도 훌륭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맡겨주실 거예요. 분명히 모두가 다 세계 선교할 수 없고 모두가 다 헌금 많이 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회개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가. 근데 오늘 과연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회개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저 시간 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또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 하니까는 딱 하나가 아니고 뭐 사랑도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처럼,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제목에 찍어버리소서. 네?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포도원 주인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니까 과원지기가 1년만 좀 참고 기다리십시오. 1년만 좀 봐주십시오. 내가 거름도 주고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고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불에 태워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지를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서 속히 빨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열매가 있습니까? 주렁주렁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열매가 맺혀집니까? 사랑의 열매도 있고 화평의 열매도 있고 온유의 열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사과나 배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밖에 열매를 못 맺지만은 회개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는 하루에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